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누구의 와이프인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지도를 받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령론으로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 드릴 제목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맞습니까? 네,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성령론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오는 것이 당연하죠. 사랑이 최고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성품이시죠. 좋은 건 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나쁜 건 다 사단의 성품이고, 근데 그 좋은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 이제 사랑이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도록 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참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표현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실행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창조를 이제 발생시키고요. 또 하나는 사랑은 구원을 발생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창조고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은 사랑의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날입니다, 서로.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느 때보다도 또 사랑을 많이 나누면 참 좋겠어요. 사랑의 고백도 서로 많이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제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고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이제 사랑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열매 두 번째입니다. 희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락은
우리 순수한 말로는 기쁨이죠. 기쁠희, 기쁠락,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오직 사랑의 열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까? 이 같은 것을 단수로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한 나무에 9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열매가 한 나무에 몇 개가 열린다고 그래요? 12가지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죠.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한번 좀 그 열매들을 볼 때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1월 달에는 뭐 사과가 열리고 2월 달에는 같은 나무인데 귤이 열리고 뭐 이렇게 열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12가지의 과일이 열린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나무에 9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하나의 커넥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 열매 따로, 희락 열매 따로, 그리고 화평이라는 열매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줄로 깨어져 있는, 마치 보배가 이렇게 한 줄로 깨어서 아름다운 완성품을 이루듯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사랑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열매가 자동으로 쫓아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기뻐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생각 좀 해보시죠. 다른 때는 맨날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은 결혼식 날은 잘 안 싸우잖아요. 그때 처음 맞이하는 배우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때만 생각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질 만큼 기쁘잖아요. 결혼하는 건 참 기쁜데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이 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 희락의 열매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늦총각으로 지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얼굴을 보면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다녀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늦장가를 가더라고요. 장가 가고 난 날부터는 완전 인상이 바뀌었어요. 인상이 항상 웃는 얼굴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쁜 것이 사실이구나. 그게 증명을 제가 제 친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코미디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런 드라마 보고 그래서 기쁜 기쁨이 아니고 성령으로 맺는 그런 기쁨이니까요. 아주 고귀한 기쁨이죠. 추잡한 기쁨이 아니고 막 흥분된 기쁨이 아니고 아주 마음 깊이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남들에게도 기쁨이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로 오는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죠.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돼야 그 기쁨은 계속되고 가장 고귀한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과 기쁨이 이렇게
열매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원가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라. 그런데 그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면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뭐냐? 여기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명, 율법 하면 딱딱하고 무겁고 기분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랑과 이 계명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죠. 우리 그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십계명인 것을 알죠. 하나님의 성품, 가장 기본적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십계명 속에 담뿍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카피해서 떠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가 어떤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막 나눠주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고요? 십계명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 39절에 보면은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 계명이고 그 계명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내 계명으로서 표현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쫙 연결되는데요, 그게 사랑으로, 계명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11절입니다. 1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기쁨을 충만하게 나타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담에 뭐가 와야 됩니까? 희락이 오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면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여기 나와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늘 우울하여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지도록 돼 있는데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그냥 우울해요. 늘 짜증내요. 그리고 늘 불평해요.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으로 늘 다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짜증나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쁨이, 물론 억지로 웃어지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웃는 얼굴이 맞나요? 짜증스러운 얼굴이 맞나요? 좀 웃는 얼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맨날 교인들 앞에서 짜증내고 승질내고 그러면은 그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좀 웃는 얼굴에 그런 분위기가 참 됐으면 참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굉장히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사울로 있을 때는 이 짜증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걸핏하면 사람 잡아다 갖다 옥에 집어넣는데 웃으면서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웃으면서 하겠어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면서 아마 자기 그 휘하의 식구들 괴롭히면서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승질내고 그런 성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만난 이후로 이 바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에 계속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거든요. Rejoice, 기뻐하라, 계속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14권으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 서신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화이트부인은 히브리서가 바로 바울이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여러분 14권에 기뻐하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짜증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쓸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써야지. 짜증내면서 성질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에 빌립보에 보면은 계속 기뻐하라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별로 얼굴에 표정이 푹뚝뚝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왕이면 좀 웃으시면서 읽으시면 안 될까요? 자, 주 안에서 한번 좀 웃으면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유, 때론 정말 어떤 때는 막 성질을 내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집에 가서 진짜 후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실수했다. 그렇게 아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기뻐할 때, 즐겁게 할 때 오히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더 바라는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실망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얼굴에 온유함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마가 요한을 갖다가 안 데려갈 때 그때 얼마나 또 신경질 났겠어요. 야, 너 그게 뭐냐? 이왕 선교를 떠났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중간에 돌아간 이 마가를 나중에 안 데려가겠다고 막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막 성질을 내고 싸웠잖아요. 그때 뭐 기뻐하면서 싸웠겠어요? 성질 내면서 싸웠겠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자꾸 기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도록 성령을 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항시범 소그룹반이 있는데요. 우리 항시범 만드신 분 한번 좀 읽어보시죠. 그게 5장 16절.
예,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뜻이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명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희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인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하는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기뻐하나. 그렇게,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always, all the time 항상 기뻐하느냐,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그 희락의 하나님하고 연결을 계속 짓고 살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기쁨을 항상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교제와 계속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계속 그분에게 붙어 있게 되면 그분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말은 항상 주님과 함께 같이 하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흥이 계신 분이에요. 흥. 어때요? 예수님은 웃으셨나요? 아니면 울으셨나요? 삶이 웃으신 삶이 많았겠어요? 울으신 삶이 많았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근데 울으셨다는 말은 2번 나오시나요? 그렇죠?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울었다는 말은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웃음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신 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 즐겁게 생활을 하신 것보다는 아주 엄숙하게 사셨던 것이 아니냐, 흥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셨던 분이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유머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머스러우신 분이었다, 굉장히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말로 안 느껴지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굉장히 웃기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이게 뽑아가지고 책을 썼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웃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얘기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역시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 웃기냐,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학자는 그 당시의 배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는 거래요. 하여튼 그 생각 저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리타분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더 재밌으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도 근심이 생기시고 하나님도 근심이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기쁨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해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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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래. 근데 좋았더라는 말은 즐겁다는 말이고 기뻤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좋았다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예, 이렇게 웃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옆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야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예, 웃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간도 마음에 기쁘면은 창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뭘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기분이 좋으면은, 예, 맛있는 요리를 참 잘합니다. 예. 아주 희한한, 오늘은 제가 옹심이를 먹었거든요. 옹심이. 여러분 옹심이 아세요? 아유, 옹심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속초에 가가지고, 속초 어떤 구시장에 가가지고 먹었던 옹심이 맛이 오늘 그대로 되살아난 거예요. 그대로. 예. 거짓말 시키지 않고 그대로 되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아무 때 안 만들어요. 기분 막 좋고 그럴 때만 만들어요. 예. 그 막 이게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이 창작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쁘면은 창작이 안 되고 대신 제가 부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작품을 하루하루 완성하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마 사람 만들어 놓고서는 춤도 추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심히 좋으니까 말이냐 막 춤도 추시는 것 같아. 야 좋았다 좋았다 막 이렇게. 굉장히 기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쁘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만드신 창조 작품을 보면은 우리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짜증나요. 조금만 보면 실증나고 답답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만드신 자연계에 나가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막 즐겁고 막. 그리고 넓은 바다를 쫙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탁 터지고 막 기뻐. 야호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지난번에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한국에 그 노목이라고 하는 탐사관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치과 의사가. 거기에다가 애들 초청해 가지고, 그 이름이 별색 꽃돌 탐사관인데요. 와, 거기에다가 망원경을 갖다가 굉장히 큰 망원경을 그 돈을 다 자기 사재에 털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옥상에다 올려놓고 스위치 쫙 누르면요, 지붕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낮에는 망원경을 가지고 새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페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 현미경 비슷한 건데 그것도 현미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돋보기를 하나씩 나눠줘가지고요, 들꽃 있잖아요. 그 들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조 과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애들이 그 상자 속에 갇혀가지고 맨날 컴퓨터하고 맨날 거기 그냥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거길 데려가서 쫙 풀어놓잖아요. 새 보고 별 보고 꽃 보고 돌 보고 막 그러면서요, 애들이 웃음이 천진난만해지는 걸 좀 봤어요. 저는 목격했어요. 예, 얼마나 애들이 얼굴이 천진난만해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기뻐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기뻐해. 예,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야. 그래서 기쁘가지고서는 막 만들어.
그러니까 그 막 만들어 놓은 게 다 사람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사랑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작품들을 자꾸 보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꽃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다가 저를 보면 짜증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은 하나님이 아주 창조하신 작품인데, 저도 이제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벌써 오염이 많이 돼요. 인간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꽃 보다가 저를 보면 신경질 내고, 신경질 내다가 꽃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죄를 간직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을 보면은 괜히 기분 나빠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짜증나. 맞죠? 네,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짜증을 만드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 보면은 그냥 괜히 기분 좋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은 제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야. 희락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야. 남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은 슬금슬금 하나씩 다 떠나간다. 이건 성령의 문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기쁨.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거 우리 노래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그대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너무 기쁘네요. 여기 하나님이 뭐 조건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고,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 거 아니다. 그냥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맞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요 하나도 못 기뻐해요. 왜냐하면 조건에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러죠? 부부끼리 살 때도 그렇고 자식하고 살 때도 그렇고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짜증나지. 솔직하게 항상 짜증나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냥 있어서 좋아 이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서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너 있으면 그냥 너 좋아. 누구하고 누구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 관계.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냥 손주 그냥 있으면 그냥 그거로 좋아. 저는 손주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걔들이 무슨 와서 할아버지 수염 뜯어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어떤 때는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 놈들도 있어. 왜냐하면 뺨 때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 막. 그렇죠? 예, 할아버지 막 어깨 올라타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도 좋아. 왜? 걔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아. 예, 그게 이제 걔만 보면 그냥 기뻐. 그냥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면 기쁘고 가도 또 기쁘다고. 예,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조건이 사라져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기쁜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따지니까 기쁨이 없어. 조건이 생기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끼리 조건이 따져가지고 좋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험하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누가 배웠어요? 요걸 누가 배웠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좋다라는 걸 누가 배웠을까요? 똑같이 스바냐 3장 17절하고 3장 17절이 같아. 뭐죠? 하박국. 그래서 이거 안 돼. 오케이. 하박국 3장 17절 똑같아. 예. 하박국이 이걸 배웠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기뻐하는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이 하박국이 열렸다고요.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리라? 기뻐하리라. 예.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조건이 하나도 없어. 조건 따지면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한양 농작물이 다 황폐해 가지고 아무것도 열리지도 않고, 소를 누가 훔쳐갔는지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짜증나.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당신이 계시면 그냥 전 기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희락의 열매예요. 이게 희락의 열매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좋다. 그냥 그래서 성도님도 있으면 좋다. 조건 따지지 말아요. 제가 신경질 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성도님들 좀 작게 왔다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 거룩한 하에. 하여튼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봐야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든 정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잘 정말 성령의 열매로 맺힌 분이에요. 참 배울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돌아갑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성질을 부리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나가서요.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때 그 기쁨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찾았잖아요. 뭐예요? 잃어버린 은전, 그 다음에 양이잖아요. 양 먼저. 잃어버린 양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 찾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찾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찾았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표출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기뻐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기뻐해요. 잔치를 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기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99명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영혼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잃은 양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나요? 그분 붙들고 그냥 펄펄 뛰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이. 작년 한 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잃어버렸던 양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그 처음 올 때만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할 때까지 계속 기뻐해 주셔야 돼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잘 왔다고 부둥켜 안겨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한번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신기해가지고 가서 다들 인사해 주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자동으로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어서 요건 꼭 알아둬야 돼요. 요걸 이제 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시험이 올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역경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나? 참 이것도 참 큰 숙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사도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적 기보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시험이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긴장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야, 시험이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번에 또 어떻게 이 시험을 또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쁘시군요. 그냥 기쁘시네요. 자, 그리스도인들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이유를 더 가진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들은 왕족의 일원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꺼이 그리고 충만히 받아들일 때 하늘의 광명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된다. 의료전도자와 건강교육자의 부르심이라는 책 2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시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언젠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와가지고 안 지나가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행복.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분에서 오는 그 기쁨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것은 나한테 계속 기속될 거야. 그러나 지금 내게 오는 시련과 이 갈등과 고민은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기뻐할 수 있겠죠.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즐겨 기뻐한다고 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자체가 짜증나는 세상이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인데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같이 짜증내고 즐겁지 못하다면 이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토록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기쁨을 나눠주는 기쁨의 전달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